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성현의 말씀 달마대사.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포함하고 있으니 개념적 사고로 불교를 이리저리 논하는 사려 분별의 헛수고를 깨닫고 곧바로 궁극의 진리를 찾으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날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던 인사말, 안녕과 별거 없음을 묻는 인사가 요즘엔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이번 고비만 지나면 나아지리라는 코로나 백신 개발 등 여러 새로운 소식들이 있지요. 희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힘을 기르고 명상하며 기도 드리는 기회 삼아야겠지요.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리저리 논하는 사려 분별하지 말고 궁극의 진리를 찾으라 하신 달마대사의 어록에서 지금의 시간 보내는 지혜 얻어야 하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어려운 시기 보내는 마음의 힘 기르실 수 있는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도 우악스님의 유튜브 방송 법문 중 달마대사 그림과 조각상에 대한 궁금증 물음 답해 주십니다. 우악스님 함께 듣습니다. 오늘은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친구 집에 갔더니 달마대사 그림이라면서 자랑하던데 달마대사는 실존 인물인지요? 그리고 친구의 말대로 그림이나 조각으로 된 달마대사를 모시면 정말 영험이 있고 애군을 물리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달마대사는 실존 인물입니다. 인도의 향지국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스승 바냐다라 존자를 만나서 출가합니다. 스승의 유지에 따라서 남인도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나서 중국 광동성에 들어온 대단한 인물입니다. 당시 양나라 무제가 궐 밖에까지 나와서 맞이하였습니다마는 대화 중에 둘 관계가 아주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헤어지게 되는데 끝에 오고 간 질문과 대답이 이러합니다. 양무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사찰에 지원한 많은 불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달마대사는 아무런 공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평가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양무제는 자기가 사찰에 많은 시주를 하고 또 스님들을 많이 길러내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것이
큰 공덕을 짓지 않았느냐고 달마대사에게 물었지만은 달마대사는 일무공덕이라 한 푼의 공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양무제는 달마대사가 간 뒤에도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마치 가는 달마대사를 군사를 보내 달마대사를 잡아오라. 내가 좀 벌을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달마대사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양치강입니다. 양치강에 이르러서 이제 강을 건너가려고 있었는데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 군사가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보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급하게 보란듯이 갈대잎 하나를 꺾어 그 물 위에 던지고 그 갈대잎 하나를 타고 신통을 부리듯이 그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절로도강이라 말해요. 갈대를 꺾어서 그걸 타고 강을 건너갔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스님들이 그린 달마도에 보면 이 절로도강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그 길로 곧장 소림굴로 가게 됩니다. 소림굴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정진하기에는 괜찮은 동굴입니다. 폭은 한 3m 되고요. 길이는 7m쯤 된다 했습니다. 달마동 이렇게 안내문이 씌워져 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정진하셨던 동굴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달마대사는 9년을 면벽 참선하면서 제자를 기다립니다. 달마대사의 대를 잇는 이조회가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달마대사는 선종의 초조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로부터 28대 조사이지만은 중국 선종으로 봤을 때는 초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달마대사가 당시의 유명한 고성들로부터는 많은 시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리유지, 광통율사 등은 마음법문, 심지법문을 하는 달마대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들하고 비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달마대사를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달마대사는 온갖 모함을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잘 버티셨습니다. 전동록에 보면 드시는 공양에 5번의 독약이 들어왔지만은 그것을 신통으로서 다 없애고 소화했다 이랬습니다. 대단하죠. 법력으로 다 그 독을 희석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번째 독약이던 공양이 올랐을 때는 이제 법을 전할 인연도 다 마쳤고 하니 이제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독의 공양을 알면서도 그냥 다 드시고는 열반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웅이산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송원이라고 하는 사신이 인도 쪽에 나갔다가 오면서 총령, 지금의 파미르 고원에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이 송원이라는 이 사신과 달마대사는 구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송원대사가 스님 가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손에 신 한 짝만을 들었더라 했습니다. 보통 그림을 보면 주장자에 신 한 짝 이렇게 걸려진 거 들어보실 겁니다. 아무튼 신 한 짝만을 들고 호롤이 혼자 가시고 있는 달마대사에게 스님 가십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그래 너의 나라하고는 인연이 다 됐다. 네가 모시던 왕도 이미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송원이라고 하는 이 사신이 조정에 와서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덤을 파보라. 무덤을 팠어요. 열어보니 집신 한 짝만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대단하죠. 3년 만의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달마대에서는 3년 만에 부활한 인물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신통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일화로 인해서 달마대사를 후대 사람들이 달마대사를 그림으로나 조각으로 모시면 영험이 있고 애군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절로도강이라 갈대잎 하나 꺾어서 타고 양지강을 건너갔다. 그 자체로도 뭐 대단한 일이죠. 그 하나만으로도 대단하죠. 또 두 번째는 달마대사는 죽은 지 3년 만에 일어나서 집신 한 짝만 남겨놓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공을 초월하는 대단한 법력을 가지셨느냐 이 말입니다. 집신 한 짝만을 둘러매고 갔다. 한자성어는 수휴청리입니다. 수휴청리. 그 손에 집신 한 짝만을 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이러한 신통과 법력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달마대사를 잘 그리거나 조각으로 해서 모시면 분명히 달마대사의 그런 영험을 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달마대사의 그런 그림이나 조각상을 가지고 있다면 달마대사의 그림이나 조각상이 영험이 있으려면 그 그리는 분 또는 만든 분의 정성과 법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받는 분의 달마대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영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 그 달마대사를 만든 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박자가 갖추어지면 분명히 달마대사 그림이나 달마대사 조각이 영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달마대사 그림이나 조각품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은 달마대사는 영험 있는 분이라고 깊이 믿으십시오. 그러면 달마대사는 영험 있는 존재로, 초월적인 존재로 가피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모시고 있는 분은 달마대사 그린 사람이 정성껏 그렸다고 보고요. 본인이 달마대사는 이러이러한 분인데 달마대사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 선종의 초조로서 우리 불교를 일으킨 대단한 분이고 아까처럼 절로도강 또는 수유청리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분명히 달마대사는 신통을 부리는 영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믿고 달마대사는 참으로 영험 있는 부이다라고 생각을 깊이 하면 달마대사를 모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그리는 그림이나 글은 일반 세속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나 쓰는 글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스님들은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바로 기도 영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회주 우악스님이었습니다. 유튜브 불교방송에서 우악스님 법문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한글로 우악스님 치셔서 원하는 법문 들으시고요. 친지분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집에 계시는 시간에 인터넷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삶에 유익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자현 스님의 명상이란 무엇인가 다른 각도에서 들려주신 자현 스님 법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그 원기는 두 종류가 있죠. 태초의 원기가 지금 흘러가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지금 현상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변화의 원기 한 가지. 마치 가전제품으로 얘기하면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개념 한 가지. 이거는 본질적 개념이 안 바뀌어요. 이 안에 이것들은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플러스로 계속 추가될 수 있어요. 식기세척기 이런 거는 새로 만들어진 가전제품이죠. 그전에는 없었죠. 요즘은 옷 공기로다가 말리는 거, 화장품 냉장고, 전자제품 냉장고도 있어요. 카메라 같은 거를 넣어놓는 냉장고가 있다니까.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들은 계속 바뀌어가고 그 다음에 이 개념들도 똑같은 TV래도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어렸을 때 14인치 흑백에서 시작해서 링 영화 보면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14인치 보면 진짜 나오기 힘들겠다. 근데 지금은 자빠져서도 나올 수 있지. 텔레비가 그렇게 크지. 사람 나올 때 그 귀신 나올 때 리모컨으로 끄면 귀신 잘려. 아니, 그래. 그런 건 농담이고 이런 것도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인 원기고 이건 현상적인 원기예요. 이 두 개는 계속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현상적인 거에 너무 치중을 하면 거기에 매몰돼서 감정이 계속 타격을 받아요. 본질 속에서 현상을 볼 수 있으면 현상은 즐거운 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꿈이라는 걸 알고 꿈을 꾸는 사람. 매트릭스지. 네오지, 네오. 이 사고 속에서 이 사고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원기의 유행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 당나라 때 홍주종, 선종 중에서 홍주종.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홍주종을 좋아하고 송나라 때 대종고가 선을 망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종고는 지금 선원에서 스님들이 저렇게 앉아서 하는 식의 선, 그게 대종고 스타일입니다. 당나라 때 홍주종의 개념을 딱 보면 홍주종 안에 사실은 종고도 있어요. 임재종이나 이런 게 다 홍주종 계열이거든요. 그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남학형산의 마경대 사건. 마조가 하루는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남학회양이 중국 절은 법당 바닥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와는 얇아요. 우리 기와보다. 그래서 이렇게 쓱쓱 가니까 너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보도블록에다 기와 간다고 생각하면 쓱쓱쓱쓱 소리가 나겠지. 귀에 거슬리니까 이 양반이 참선하다가 그리고 결국 나중에 못 참고 나와봐. 선생이 기와장을 갈고 있어.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와장을 뭐 한다고 간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학회양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세상에 어떻게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고 하십니까? 그게 가능택이나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알루미늄 야구 바따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는 있어. 알루미늄 배트를 누가 열나게 갈면 좀 또라이라도 바늘을 만들 수도 있어. 쉽지 않을 뿐이지. 징한 놈이면. 근데 기와는 진료의 특성상 아무리 갈아도 얼굴이 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어떻게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회양 스님이 한 말이 그게 아주 걸작이에요. 앉아있는다고 부처가 되냐? 그게 마조한테서 나오는 행동주의라는 거거든. 앉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명상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안에서 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지. 그걸 정적으로 그 다음에 본질에 대해서 찾고 이런 거는 다 구라예요. 그래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개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와 비슷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명나라 때 왕양명이 하는 얘기인데 사상마연이라고 일 위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연마한다. 이렇게. 마연이나 연마나 마찬가지 말이에요. 연마한다. 우리가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요. 일 위해서, 현실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도 있고 동도 있어요. 움직이는 것도 있고 고요한 것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위에서 공부가 진정한 공부지 앉아서 하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일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시간보다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자도 움직입니다. 저는 시체처럼 자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카메라 놓고 돌리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삶에서의 공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함에 대한 추구가 아니고 깨끗함과 더러움이 혼재되어 있는 그 혼란 그 자체를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주의 반은 버리고 들어가는 거고 나의 반도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치료한 거 할 때도 이제 명상을 하면 그것을 내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돼. 더불어 산다. 그리고 번뇌를 없앨 때도 마찬가지예요. 번뇌를 끊겠다가 아니고 번뇌도 내 생각이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잡념을 긍정화한다.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에요. 잡념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무정물이 됩니다. 무정물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게 무정물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전에 선종에 보면 선이 두 가지 층위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게 좀 깝깝한 상황이 된 건 송나라 때 대부분 되는 거고 당나라 때만 해도 훨씬 활발발합니다. 저는 이 활발발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역동적인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류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거지 가오 잡는 게 깨달음이 아니다. 가오 잡고 엄숙하고 마치 뭐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런 게 깨달음이면 답답해서 누가 깨닫겠나. 그런 식 깨달음이면 그냥 살지. 뭐 한다고 그걸 깨달아. 속 천불락으로. 깨달아서 개그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깨달아서 답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깨달아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깨달아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렇게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인 거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불리한 것도 내가 다 수용해 간다. 머리가 나빠도 나라니까. 그게 머리를 틔우는 첫 번째 방식은 그거예요. 나쁜 걸 어쩌라고. 이미 그렇게 원기가 유행하고 있어 나한테. 그럼 뭐 끝난 거지 뭐. 그리고 우주의 반은 그런 거예요. 나쁜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그게 절반이라니까. 우주의 절반 그런 거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게 꼭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50%는 그런 놈이야.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50%는 그놈이야. 그거를 자꾸 좋은 것만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50%가 아니고 무엇이 좋다라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둘을 다 수용하면 내가 완전히 깨어날 수 있다니까요. 내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고 어떤 걸 고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 중에서 꼰대 특징 중에 하나가 고쳐주려고 그래.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거를 북돋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라는 게 없어. 꼭 어떤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게 없어. 몸에 병이 있어. 같이 가는 거요. 여러분도 다 병이야. 좀 더 큰 병이 있느냐 작은 병이 있느냐 뿐이지 모두 병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다. 좀 더 긴 시한 분야 짧은 시한 분야일 뿐이지 실제로 70년 80년 돌리면 아무리 젊은 분도 다 똑같아요. 인생 사요나라야. 근데 그 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파도를 보면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파도가 집채만큼 이렇게 크게 태풍 같은 거 불 때 보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위세 좋게 왔다가도 나중에는 모래톱에서 개거품 물고 쓰러지거든? 이렇게 밀려간다고. 근데 그거를 이때 위세가 좋으니까 저거는 참 대단한 거야 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저때 개거품 물고 꼬꾸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 그 물은 그냥 순환하는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죽고 살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원기를 자각하면 영생한다. 이제 이 개념이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도 그런 시거든요. 열반이라고 하는 게 불사래. 죽지 않는데 당신은 죽어. 그게 불사면 계속 가야지.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 그 자체를 전부 받아들이면 죽을래도 죽을 게 없는 거지. 변화만 있는 거지. 근데 어떤 것에 집착해서 그 변화로부터 다른 변화로 이탈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걸 잃어버리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잃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거.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그냥 그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서 커지고 어떤 때는 잔잔하고 그 전체를 물이라고 수용하면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면 바다는 그냥 항상한 거예요. 항상하다는 게 거울처럼 투명해서 항상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하면서 항상한 거예요. 전체 총량이 항상하다니까. 그 개념만 자각하면 돼요. 그게 명상이에요. 특별히 내가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는 도인 선고기를 좋아하니까. 도인 선고기가 뭐냐면 괴롭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쓸데없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대도 않는 소리들 하는 사람들. 아스피린만 또 못한 값싼 아편들을 퍼뜨리는 사람. 니 덕이고 내 탓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 싫어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려고 머리 굴리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스럽다, 힘들다, 짜증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 하나는 전체를 타고 가는 거고, 물로 얘기하면 이 전체가 어떤 거는 큰 파도일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잔잔할 때도 있고 어떤 건 작은 파도일 때도 있고, 이 전체는 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바다라는 이거는 항상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요것들은 커지고 작아지는 건 즐기는 거라니까. 이 두 가지 인식이 동시에 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걸 원래 인도 불교에서는 진제속죄라 그래요. 이것을 유리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몸으로 가는 거야. 그게 사상만이야. 활발발한 거, 성성적적이라는 거는 그게 한 몸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등한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괜히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표정을 보니까 사실 내가 오늘 이 뒤에 더 충격적인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잘 안 가르쳐 줄 거야. 그걸 사람들한테 말해주면 사람들이 거진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사실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뭐 불성이 있네 없네, 뭐 주인공이 있네 없네, 하느님의 성령이 내려있네, 이런 거는 사실은 되게 쉬운 겁니다. 약간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그거 보세요. 그 정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쉽고 굉장히 단순한 거고, 이거는 본질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이게 원래 불교식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법문의 붓다로드 자현 스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자현 스님의 법문 이어집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마음수행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 불교방송은 NIBBS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관한 링크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